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세계의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렸던 우리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누려보고 한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성도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이야말로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이제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오늘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의 오늘 그 제목이 2장이 세상 인생의 수고의 허무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본문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가 기쁨과 재물의 허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허무. 그래서 우리 이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다 하기 때문에 허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헛되다고 하는 것이 허무라고 하는 단어적인 개념은 맞죠. 그런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접근을 갖다 한다든지 수평적으로 이걸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양변약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변약인데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통일 왕국을 세우셨을 때에 이에게 나라를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나라를 굳게 세웠던 그런 그 왕으로 다윗을 세웠고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는 지금 성전을 짐으로 해 가지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그 일이죠. 안식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두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양대 언약의 완성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만 하더라도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또 짓고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를 했다 합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이방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는 양대 언약에 의한 그런 그 기도를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일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을 적에는 흙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도 하고 육적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양대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그 생기로 생명이 되어졌던 우리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흙으로 빚어진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셨을 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졌을 때 그들의 이 복과 나라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복과 육체적인 그런 그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이게 전락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에 대한 뭐 사회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가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또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상실되어진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진 인생들이 누리는 이런 모든 문화가 헛되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그 기독교 세계관을 그 강의하는 그 거기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들의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심, 뭐 이건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금 현재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이제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에까지 오게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 누리는 거는 뭐 사회적인 요소로 해가지고는 뭐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들어가겠고 또는 뭐 심리적인 이런 어떤 우리들의 요소들도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하는가 뭐 이것이 전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거든요.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인생들은 그렇게 보지를 아니하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몸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냥 결국 문화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 아래의 문화 거기에 뭐 우리 의식주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노인학의 뭐 영역 같은 것도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의식주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뭐 옛날에는 뭐 토굴이나 뭐 이런 동굴에서도 우리가 살 수가 있었지만은 점점 그 생활을 뭔가 부족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어떤 동물로부터의 또는 추위와 더위로부터 피하기 위한 이런 그 주택 문화를 우리가 발전시켜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족마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그런 풍토, 기후적인 그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주택 문화가 발전했다 해왔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그 곳에서의 지붕은 눈이 잘 미끄러지게끔 지붕이 뾰족하게 되어졌다든지 뭐 우리처럼
사만사원으로 해가지고 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살기 좋은 그런 그 입장에서는 초가집을 가지고도 넉넉히 살게 되어졌던 그런 그 일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이거든요. 요즘 방송만 틀면 이 식사 문제로 해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아주 혼을 빼놓는데 사실 먹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옛날에 생식을 갖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이 되어졌는데 그 육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이런 그 문제들도 만들어지고 그냥 그거를 또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화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기도 하고 또는 이 더위를 지낼 수 있는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 가지고 저장 음식에 대한 것도 개발이 되어지고 이게 전부 다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이 몸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냥 솔로몬이 지금 그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전부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그래 심지어 도시까지도 이 정치적인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런 그 도시의 어떤 도시 건설도 자기가 했었고 안 해본 것이 없는 그런 나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주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계시적인 수단으로 해가지고는 이건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옷을 입게 하셨고 먹는 거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그 문화를 주셨고 이 죽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의식주라고 하는 그걸 주신 거거든요. 신령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보니까 이게 전부 기능적으로 이제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옷이 날개가 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랑을 삼을 수 있겠는가?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 끼 먹는 거지만 우리가 아주 그냥 그 로마 제국의 말기에는 음식을 먹고 토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맛이라고 하는 거는 목구멍 넘어가기 전까지 이야기지 넘어가고서부터는 고통이에요, 이게. 소화를 시키려고 하죠. 온 몸에서 에너지를 전부 쏟아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이라고 하는 그거는 먹는다고 하는 그 문제는 목구멍 넘어가고서부터는 고통입니다. 계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한테 줬을 때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속에서는 쓰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양식이라고 하는 건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자유를 입었구나 라고 하는 걸 기쁨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처저히 나를 갖다 죽이는 삶 아닙니까? 고통의 삶인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먹는 거 고통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먹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음식 또는 그 우리의 그냥 첫 끝을 갖다 녹이는 그런 그 맛을 갖다 제공을 할 것인가. 또 이것이 글로벌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한국 음식만 가지고는 또 안 돼. 요즘 동남아 향료를 냈던 음식들이 그렇게 또 유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동남아 음식도 못 먹어본 주제에 무슨 얘기가 더 하겠냐 했지만은. 그러나, 먹어봐야 합니까? 이미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거는 누려보든지 누려보지 않든지 이미 성경의 답이 다 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일중심적으로 이거를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 계시적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만상 다 헛된 거다. 솔로몬은 일찍이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40년 말기에 이걸 갖다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는 물론 초기에 아가서를 써가지고 인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갖다 했고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그 언약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한 거지만 또 잠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이야기해가지고 모든 계시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여기서 뭔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되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잠언을 통해가지고 그 이제 중용기에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이 전도서를 썼는데, 이게 진수인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어도 이가 부실해가지고 먹는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입고 싶어도, 뭐, 체형이 변해져 가니까, 거기에다가 뭘 뿌려봤자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제 대충 거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배가 나가는데 거기다가 뭐, 폼나는 옷을 입어본들, 무슨 그렇게, 형편도 물론 안 되지만, 무슨 그렇게, 멋을 갖다 꾸미겠어요. 집도 마찬가지죠. 그저 뭐, 늙어가지고 식구들 다 나가고, 뭐, 어느 집이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두 늙은이만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요즘 주택 문화인데, 거기서 뭘 평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주택의 인테리어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서를 모르고 봤을 때도 우리 이제는 어떤 작은 문화를 우리가 꾸리자.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자. 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왜?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괜히 관련을 하고 힘만 들고 돈만 들지. 그럴 바에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뭐, 몸 누일 자리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작은 문화를 이제 사람들이 꿈꾸고, 뭐, 그것도 헤아려서 지혜라고 보여져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이제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기 자긍심이 있는 거죠.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나를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라고는 존재에다 가치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철학에서 지금 논의되어지는 것이 존재나 소유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근데 소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존재의 어떤 가치를 안 두고 소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아니 골프장 가가지고 뭐 돈 많은 여자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밖에 그것도 훔치지 못했어요, 인출을. 그래놓고는 두 남녀가 그걸 뭐 그냥 온 천하에 붙잡혀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 이 소유가 뭔지 이거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존재 자체에만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소유가 어찌 존재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 문제는 세상의 어떤 조건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 정신만 차리게 되면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놓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기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온통 그냥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뭐 밤새 그냥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가지고 모든 고민들이 이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허무한 이 세상,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언약을 갖다 하셨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언약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무한 경쟁으로 이제 시작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놀라운 오늘날의 문화가 이제 뭐 꽂히겠죠. 지금까지 역사로 보건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복과 오늘 이 문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의 행복과 다를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그때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을 갖다 해왔고, 아무리 지천으로 넘치는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여전히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런 우리들의 모든 환경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있는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꼽히는 것이 교회의 문화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참여해가지고 뭐 시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건 뭡니까? 기독교 문화가 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기능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이 바쁘고 내일도 또 일해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시간을 갖다 뺏고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마음이 또 있어가지고, 이쪽의 걸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몸을 뉘어야 내일 또 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전신전력을 할 텐데,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줄 아니까, 세상이 그런 줄 아니까 그러고 사는 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다 그런 줄 알고 살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게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도 또 거기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혹시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나아질까. 우리가 유기적 절대 주권성을 가지고 있었던 잠언서를 바로 전에 공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서 이것이 헛되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그게.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면 잠언서 공부 하나 많아져. 왜 잠언서 뒤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까? 물론 기록 순서대로 하게 되면 아가서가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가서는 맨 뒤로 왔어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택한 백성들은 세상의 나라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나라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실까? 이것이 전도서의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헛되더라고 하는 그런 허무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해 아래의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반대급부적으로 저 신령한 나라, 우리들이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나라, 또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한테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헛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이 헛되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해 아래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왜 내 인생이 왜 헛되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보람따는데? 라고 해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얼마나 누려봤는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빌려가지고 반론을 갖다 핀다면 얼마나 누려봤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부귀영화 이세 전무후무한 그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게 헛다되는데 얼마나 누렸는데 반론을 제기했다 하는데, 이걸 솔로몬을 들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 하게 하신 것도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솔로몬의 그런 그 영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복음서에서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마치 들에 폈던 그 꽃들이 잠깐 시드는 거와 비견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문제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 또 우리들의 어떤 그 삶,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근거가 지금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고,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구속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영성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지성 문제, 신성, 그 다음에 감성, 덕성, 이렇게 났을 때 우리 혀끝을 자극시키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감성 문제, 감성, 오감을 가지고 우리 미각과 후각과 그 다음에 감각, 무슨 이 청각, 이 등등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음악을 갖다가 연구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청각의 어떤 그런 감각, 비율에 맞는,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음악을 성취하는 것,
결국은 자기 육체 만족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다 보니까 예배에다가 뭐 음악을 끌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뭐 쿵짝쿵짝 해가지고 사람도 혼을 빼놓고 예배라고 하는 이걸 어떤 그 문화를 갖다 끌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기독교 문화에 이것이 정당한가? 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것이 의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오적에 대한 걸 이야기했을 때 강대상에 있는 드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적 중에 하나로 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열린 예배니 뭐니 해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목사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음악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돕고 있는데 이것이 오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발론이 빗발쳐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후퇴했다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음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에 대한 거 귀하게라도 생각한다. 모르게 이야기도 해가지고 100번 양보를 또 했고 다른 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는 그래도 4가지는 양보 못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십자가를 가리는 대형 스크린 뭐 그런 그 문제. 웃기는 발상이죠. 십자가를 가리는 대형 스크린이라니.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어떤 그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그 어떤 이미지가 전달되어지는 대형 스크린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상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초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다 집착을 하다 해요. 이미 문제 제기했을 때 문제 제기가 잘못되어진 거지만 그래서 이 오감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오감 만족을 위해 가지고 또 그걸 우리 참 우리 그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이걸 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이렇게 해. 부끄러운 욕심. 그 애인 관계더라고요. 이번에 그 살인했던 사람이 뭐 한 달 동안 좀 있겠다 그랬더니 그건 곤란하다 그랬더니 일주일로 예약을 했다 해가지고 닷새 만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제 일을 갖다 걸렸는데 두 남녀가 뭐 하루 종일 이 안에서 텔레비전 보가 뭐 하다가 맨날 그거 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욕심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이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한 거 아닙니까? 또 뭐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다고 먼저 이야기해. 툭 치니까 뭐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들한테 이런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뒀고 그리고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가지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인생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타락되어진 본성을 설명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적나라한 거예요. 적나라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절대 가치를 이제 뭐 참 소유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거로부터 자유로울까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의 이게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될 문제고 이 모든 세속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자도 우리 여기서 인간의 욕심을 채운다는 이야기는 전부 욕심인 거예요. 이게 전부 악인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우리 중생인이 육을 가지고 사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소유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소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데 이거 가치가 있는 거지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그것이 이걸 우리가 소유하는 데 있지는 않다. 많고 적고 강하고 약하고 뭐 영화롭고 천하고라고 하는 데에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거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면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그냥 주셨으니까 뭐 누리고 살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 지족한 게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족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불만을 삼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많다 적다 뭐 이거 가지고 우리 불면 삶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경외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한다. 아주 간단한 본질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 문제예요. 그런데도 가장 안 되는 부분은 또 이거예요, 사실은. 왜 신앙생활 기독교의 왜곡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 잘못되어지는 것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대형화시켜가고 하는 일들이 다 뭡니까? 이거예요. 개인의 문제냐, 교회의 문제냐, 국가의 문제냐라고는 어떤 범위에 이게 속화되어졌지만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의식주라고 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매일 우리가 접하는 이런 거 일상 문제를 과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해갈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학습의 주제로 주어진 그 일들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적인 것, 가장 일상적인 것, 여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도 하질 않고, 또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뭐 얼마 전에 뭐 알아두면 쓸데없는 무슨 뭐 그런 거기에 그 프로를 봤더니 경주의 천년 뭐 그 고도 아닙니까? 근데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다시 재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 동안 현대 문화에 대한 거 익혀만 주게 되면 우리하고 바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뭐 어떤 인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보다 뭐 IQ가 떨어져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대단한 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크게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년 전 거슬려가도 10,000년 전이라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소위 원시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을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그 뇌가 뭐 뇌의 중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야지 변화되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난 게 있어가지고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 정치적인 문제로 해가지고는 뭐 미국에 가가지고 좀 주도권 좀 가져와가지고 우리끼리 좀 잘 좀 해보자 뭘 하려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또 이걸 쏴대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코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로만 안 되겠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뭐 훈련을 갖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인간들을 당근으로 해가지고 뭐 해결되냐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 무조건 오가지고 뭐 강압해가지고 해결되냐 없어요. 절대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냉원 어떤 그런 그 방법을 오고 가고 하면서 뭐 썸을 타거나 무슨 뭐 우리가 밀당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변한 것 같이는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고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DNA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뭘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초적인 그 본능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살인한 남자가 뭐 얼굴 뻣뻣이 들고 다녀요. 그걸 가지고 뭐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조사를 또 할 모양인데 인간의 사악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디다 뭐 살아가면 우리가 변한다. 뭐 믿음으로 해가지고 뭐 변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들의 그런 신심에 의해 가지고 이 덕성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놔버리게 되면 똑같이 이쪽으로 놔버린다니까요. 예수님 믿다가 안 믿으면 뭐 달라질까요? 소용없어요. 믿을 때보다 뭐 7배나 더한 그런 그 악 속에서 들어가죠. 왜? 우리 또 알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시켜줬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라고 이제 이론을 제기했다 하니까 이 악행에 대해서, 덕성 문제에 대해서,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더 악질적으로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행위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더 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덕성 문제에, 기독교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보다 더 못합니까? 왜 개덕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교육이 잘못되어지고 뭐 어쩌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고, 그리고 우리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끊임없이 묵상하다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한 뜻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되어지는 거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아니, 죽겠으면 하나님 살려줘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를 마음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야 더 사악한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두 발 두 손 다 들 때까지 하나님 항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는 우리 본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방편을 불러내신다. 그거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이런 걸로 설명하다 하지요. 그것이 그런 인간이 포기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을 만한 자리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 왜?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섭리를 알게 하시기 위한 섭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잠언서에 나와져 있는 그런 그 내용을 한번 읽어가면서 보시죠. 일단은 우리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솔로몬에 대한 그 내용이 열왕기 사항에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사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서의 역사적 배경을, 솔로몬은 과연 헛되다고 그랬는데 왜 헛되다고 했을까? 과연 뭘 했길래 헛되다고 했을까? 라고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기쁨과 재물의 허무함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한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열왕기상 4장 22절로 34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진 소 10마리, 들판에서 키운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로 해가지고 기름진 그 음식을 가득 찼어요. 또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온 지역을 다스려가지고 온 사방에 평화가 있었어요. 자기의 통치권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지혜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과정적으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여건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서 보건대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자리에 집어넣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 지방에 자기의 힘의 작용을 의해 가지고 평화가 유지하도록까지도 통치 능력을 발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들, 뭘 우리가 그 주장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쪽에는 그거를 무시도 또 하잖아요.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이 한 거냐 이렇게 이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적인 설명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혼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이 어떤 과정 섭리와 하나님의 궁극적 섭리 사이에는 수 없는 그 차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흑백 논리로 끌고 가는 거는 대화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인정할 것도 인정하는 만큼 가야 이야기가 되지. 한 사람은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하겠다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위에 거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 이야기가 단절돼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나 마나죠. 우리들한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거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무시해버리게 되면 이 어떤 공감대가 우리가 이제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일단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라고 하는 그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들의 허무한 이야기가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걸쳐 평화롭게 살았음. 이거는 평화가 좋죠. 근데 이 평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기억한다고 한다면 한쪽에서 오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비가 온 후에 뭐 날이 개고라고 하는 찬송 같은 것도 왜 이 양면성을 이야기를 하냐. 어떤 분은 뭐 어떤 슬픈 가사를 갖다 할 때는 저조풍을 갖다 불러야 되고 또는 뭐 기뻤을 때는 장조풍을 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노래곡 속에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 두 개가 섞여져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데 그건 복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의한 찬송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문제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곡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그런 애절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는 희락이 그런 그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가락이 필요한 거지. 그걸 뭐 단순히 단조 장조로 해가 나눠가지고 나눠놓는 일은 세상 음악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찬송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다.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감싸 안을 수 있는 음악이 기독교 문화고 음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전투말 마국간 4만 개. 이거는 이제 왕이 됐을 때 금하게 했던 그런 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기마병 1만 2천 명이 있었음. 지방 장관들은 각자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했고 말과 군마들을 먹일 보리와 짚을 공급했음. 요즘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지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좋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매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경계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뭐 포퓰리즘이니 뭐니 해가지고 인기 영합주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 또 이제 뭐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평화의 시대가 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뜻을 교육하는 데에 온전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관건이지 평화의 시대냐 전쟁의 시대냐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뭐 이 빈부 또는 귀천 또는 뭐 이 강약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유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평화의 시대가 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전쟁으로 말미암는 전쟁 때문에 받아야 될 교육의 의미를 상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그 균형 감각이 놓쳐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사기 때에 그 사사를 세웠다가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던 이런 걸 보게 되면 한 세대에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담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의 삶이 균형 감각이 이게 되어져야지. 우리는 뭐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었더라.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부터는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 조심하다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적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워낙 엉터리 어떤 그 복음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다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들은 놀라운 어떤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서 이 말씀을 공부한다?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그 희락, 어떤 그 즐거움,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걔들이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살면서 아이들이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거에 또 이제 집착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이제 한쪽에 또 치우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뭐 제대로 안 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긍정적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만약에 일을 하다 해가신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허무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다 강제로 밀어넣어가지고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그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 해가신다. 그냥 현재 상황이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빠지는 것도 이것도 또 함정이에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해가신다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봐야 된다. 이걸 솔로몬은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점을 찍고 지금 이야기를 하듯이 해 아래에 있었던 사건들이 좀 헛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 넓은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으며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더 지혜로워 그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다. 그게 가지고 있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여기서 평가된 지혜는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상대적인 평가예요. 상대적인 평가. 그냥 아무리 지혜가 여기서 뭐 날고 뛰어도 그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것 정도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는 이게 직접 비교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고 그 난리를 쳤죠. 그러나 이제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전도서 2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허겨시어 하는 게 이 영화롭게 한 거라니까요. 솔로몬을 갖다가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영화로운 데 들어가니까는 뭐 부가 넘쳐나니까 뭐 힘이 나니까 저거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이번에 김정은이 그 폰을 갖다 쐈더니 트럼프가 할 일은 걔가 그거밖에 없는 없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할 일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걔네들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해도 전부 통제가 되어지고 이제 뭔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핵 개발하고 해가지고 겁주는 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 뭐 골라가지고 가치로운 일을 갖다 한다고요? 그냥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갖다 하니까는 야 식상 된다. 뭐 그래도 우리가 좀 품격 있는 일을 갖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를 또 한다고요? 소용없어요. 한때 우리 우리나라 사람이 게장국 먹는 걸로 해가지고 프랑스 여배우가 비웃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웃는 지네나 다를 거 없어요. 상대적인 문화관 가지고 상대방의 그 문화를 갖다가 비하하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그네들이 먹는 그 거의 간 내먹는 건 어떻게 해가지고 꺼내먹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혹행위를 갖다 해가지고 그 간을 갖다 꺼내가지고 고급 요리라고 해가지고 먹습니까? 잔정은 더 잔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웃겨요.
지네들이 무슨 얘기 하는 것도 몰라요, 그게. 우리는 다른 사람 비난할 일이 없다. 내 한 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 비난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결격 사유가 없어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럴까요? 뒤집어 보면 다 그게 그거다. 자유한국당에서 달라질게요 하면서 또 여지껏 정치에 대한 하는 거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정치를 저렇게 망해놓고도 흩어지지 않고 저렇게 사는 걸 보게 되면 뭔가 그렇게 살아갈 구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해체할 수도 없고, 이건 살긴 살아야 되겠고. 그래도 과거에 역전에 우리 동지가 그래도 같은 동지인데 우리끼리도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근데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또 홍라인이 새로 생겨가지고 또 어떻게 될는지. 박라인하고 홍라인하고 무슨 충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 뭔가 그렇다. 그리고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계의 거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거성. 그 정도로 그들가 그런 업적이 있었다. 또 그는 모든 나무와 동물과 새들과 기는 것과 물고기에서 정통했다. 영으로다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그런 조예가 깊어가지고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자 사람을 보냈다. 근데 듣고자 싶으면 시바의 왕처럼 직접 와야지.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무슨 지혜를 갖다 듣겠어요. 간접적으로 들어가면 뭘 하겠어요. 이건 그냥 명분이 워낙 힘도 세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당신 지혜는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아부성이지 별로 듣고 싶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바의 왕처럼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쏟아붓고 어떤 거기서 거주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그냥 흔히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다.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우리 본문처럼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니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웃자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우리가 한 번 늙어지는데 웃자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전부 희곡화돼 버리고 말잖아요. 정치도 요즘은 철학도 전부 예능화가 되어져가지고 뭔가 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얄팍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친 것이라고. 웃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 미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학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 성공에서 나오는 성취욕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결론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거는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살고 육신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술을 먹고 해가지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라고 하는 걸 노심초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걸 오지랖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지랖. 그래가지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우리 대부분 능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연못을 일부러 만들어 파기도 하고 거기서 배를 띄우고 술 거기서 이제 나누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작태를 갖다 부리곤 하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똑같은 일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외부에서는 사들이는 일도 했고 종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그런 가문에서는 태어나는 종들도 있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모든 소유가 세상 사람들보다 승했다. 은, 금과 왕들의 소유와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특산물이에요. 그걸 전부 자기를 위해 쌓고 수입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아마 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놨을지도 몰라요. 이거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쌓은 것만 아니까네. 자랑 삼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진열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즘에 뭐 박물관이나 뭐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하는 남녀들 해가지고 가물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뭐 흔히들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게 이제 요즘 같으면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솔로몬 죽여라라고 한번 들을지도 모르죠. 여성들이 이건 여성 비하에 바르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옛날 어른들은 뭐 한 남자가 10개 집을 싫다고 그러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통 치부가 됐던 일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지다가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은 공적 사회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인생들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때의 그 분들 보게 되면 전부 그러고 살았어요. 뭐 여러 여자들 거느리고 살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무슨 관록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에요. 근데 문화가 바뀌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못 살잖아요. 뭐 그 검찰총장에서도 쫓겨나잖아요. 그런 그 일들이 이 말대로 짓는 일이 그렇다. 이게 헛된 일이다. 한때 그런 일들이 다 헛되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인정 안 된다고 한다면 헛된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래서 창성했고 또 그런 그 지혜도 여전했는데 무엇이든지 그 뭐 여전한 지혜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이게 전부 욕심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수고죠. 땀 흘려가지고 했던 수고로 해서 한 거.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죽어가고 하는 가운데에 땅 차지했고 이거 전부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욕심을 채우는 그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뭐 이제 망령이 좀 이제 회복이 되어진 뒤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무익, 헛되다라고 하는 조건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달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 우리는 소유의 방점을 짓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무하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갖다 깨닫는 이런 그 일이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이걸 누리고 그걸 가지고 나 자랑 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믿어졌을 때 이 교회 생활이 가능한 거야. 연보의 생활이 가능하고 또는 섬기는 그런 그 지도자의 일이 가능하고 이거 거기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갖다 희생하다고 했어요. 뭔데 내 재물을 갖다 버리겠어요. 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섬기는 일을 하겠어요. 이것이 헛되다고 믿어지는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기독교 문화다. 그것이 사적성의 원리고 우리 연죽부의 원리고 공직시의 원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놀라운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